이경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와 연관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로 식사 자리에서 마음이 열린 자리에서 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종들 중 한 종을 신뢰하면 그를 자기 집의 총무로 삼고, 즉 청지기로 삼고 재산 관리권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말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믿었던 청지기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하고자 회계의 보고를 명령합니다. 그동안 장부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직분이 빼앗길 것을 생각하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면서 인상적인 궁리를 합니다. 그는 직분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변명을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면서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탁 치며 자신의 할 일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해고를 당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을 모두 불러서 장부를 조작합니다. 6, 7절에 두 명의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 5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당시 기름 100말은 올리브나무 100그루가 있어야 생산할 수 있었고 약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자 3년치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치라고 합니다. 밀 100석은 우리나라 단위로 보자면 약 252가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2500데나리온의 가치였고 7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멋대로 빚진 기름의 50%를 빚진 밀의 20%를 감해준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비유는 옳고 그름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포인트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종말의 신세에서 민첩하게 처신하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들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2차적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인의 자리를 몰아내버리고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며 낭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선고로 직분을 빼앗길 개인적 종말에 다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왔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처럼 지혜롭게 반응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는 모두 불의한 청지기였으며 이제 내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미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만 삶의 자리와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사랑을 품고 다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듣고 배우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